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은 이제 오늘 이 설교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감사 기도를 하면은 저를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달에 할 말씀의 제목을 주죠. 근데 이 말씀을 그날 딱 기도를 끝났는데 양이다. 근데 목이 뭐고 양이 뭔지 아시지요? 이 제목. 목자. 지금은 목사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기도할 때 목사와 양을 안 하고 목양이 일치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과 양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왠지 오늘은 다른 때에 비해서 굉장히 제가 떨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반드시 말씀 준비한 것을 다시 기도하고 보면서 하는데 이 몸을 주체를 못할 정도로 떨었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저는 감추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저는 나무 토막에 불과합니다. 일을 하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제 신약만 통독할 때나 신구약 통독을 할 때 이 말씀이 나오면 저는 반드시 잠시 멈춰가지고 목회자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평신도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저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 같은 평신도한테도 이런 마음을 주실 때 목회자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해서 굉장히 이 말씀을 저는 심오하게 받아들여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뭘 봤냐면은 양의 특성이 무엇인가. 우리 저기 대관령에 가갖고 우리 가족들이 가가지고 양들을 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볼 때마다 웃음이 난 게 저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 양의 생김이.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성경이 기가 막힐 정도로 양을 성경에 기록함으로 뭘 돌아보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잖아요. 양들을 치웠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그들은 양의 습성을 잘 아는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양의 특성을 보니까 양은 자기가 자신을 보호할 만한 특징적인 것이 없는 짐승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양들을 보면은 뿔이 있는데 다른 짐승들처럼 뿔로 공격할 만한 뿔도 못 대고 초식동물이잖아요. 풀을 씹기에 맞기 때문에 이가 날카롭지가 못해요. 알지요? 보신 분들이나 또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서도 양들 나오면은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걸음이 느려요. 빠른 발을 갖고 있지 않답니다. 그래서 이 얘들은 또 위장술도 우리가 바닷속에 사는 문어도 위험한 것을 당할 때는 이 피부를 변화해가지고 색깔이 문어가 아닌 척하잖아요. 그런 위장술도 없는 것이 양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목자가 살피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짐승이 양입니다. 그 다음에 또요, 근시여가지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저 멀리 있는 거는 볼 수가 없어요. 눈앞에 먹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서 좋아하고 없으면은 그렇게 불평을 한대요. 먹을 걸 달라고. 그 다음에 겁이 많은 짐승이에요. 양이요. 짐승이 보이면은 놀라서 급하게 도망가다가 다치기도 많이 하는 게 양이랍니다. 그 다음에 화를 잘 내요. 양이요.
그 다음에 제멋대로 돌아다니는데요. 오르막길을 못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염소는 잘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염소가 길 잃었다는 대목이 하나도 없어요. 맨날 양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털이 있는데 덥잖아요. 근데 더운데도 어떻게 해요? 엉켜있대요. 서로가 붙어있대요. 근데 겨울에는 어떻게 하느냐? 반대로요. 자기에게 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혼자 돌아다니다가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의 털을 깎는 기간이 언제냐면 겨울이 오기 전에 털을 다 깎아요. 그래서 그 털로 우리가 옷을 해서 입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털을 왜 깎는가? 털이 없으면 춥잖아요, 겨울에. 그래서 너희들끼리 서로 엉켜서 붙어서 살아라. 그래서 털을 그때 깎는다. 근데 저는 이것을 몇 번을 양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면서 보면 웃음이 나가요. 어찌 나하고 일이 똑같냐. 저는 진짜 겁으로 따지고 1등 갈 거예요. 여기에서 굉장히 겁이 많아요. 겁도 많지. 또 눈앞의 것을 보는데 저 멀리를 못 봐요.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장관님 그렇죠? 예, 눈앞의 거는 잘 봐요. 그 다음에 또 부자가 내고 부부가 내고 우리가 오면 화를 잘 내요. 근데 사람은 그런다는데 그런 모든 것을 통합해서 보면 기가 막히게 성경이에요. 정말요. 한번 내가 양이다 하고 성경을 보시면 알아요. 왜 양이 성경에 등장해가지고 양을 비유한 대목이 많은가. 그들에게는 익숙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렇지, 양이 바로 이렇지, 내가 바로 그 양이다 하고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양은 이제 특성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누구요? 목. 요거 한문이 나는 그거는 치다. 치다의 치, 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은 쉽게 딱 얘기하면 목사님이 목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목사는 무엇인가. 제가 점심은 생략할 거 많이 있어요. 장로라고도 얘기할 때 이해해 주세요. 예수님이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넣어줘서 그 말을 선포하게 한 이임에 따라 단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예수님 대신 딱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한 것이 목회자,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순종하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을 하나하나 알고 너무 모를 때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말씀만 순종하라고 됐을까요? 나 대신 이기용 목사를 세워서 내 입의 말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그 말을 선포하라. 이렇게 이임을 한 것과 동시에 목회자는 이 강대권이라는 게 장로들도 근정 못해요.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강대권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목사님들이 무슨 말씀이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 툭툭거리지 마세요. 속으로도 입술로도 내가 왜 목사 말을 들어? 내 의견이 맞는데 툴툴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보다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더 많이 만났을 겁니다. 목회자들하고 상담도 많이 해봤고 만나기도 하고 제가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할 때 불만스러우면 툭툭툭툭 하지요. 본인도 몰라요. 근데요,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자,
목자는 뭡니까? 목자? 우리가 양이니까 우리를 치는 게 목자, 양을 치는 자라는 양치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을 치는 목자와 양이라 그러면 이해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양치기가 되어서 양을 치기 때문에 습성을 알고 거기에서 대비하면서 하는 게 목자가 하는 일인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먹이를 주기 위해서 좋은 꿀이 어디가 있는가, 꼴이 어디가 있는가 찾아다니는 것이 목자. 왜 목회자가, 목사님들이 말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요, 우리가 들으면은 소처럼 되새김을 해야 돼요. 말씀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몸 전체를 들어야만 말씀이 나와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고 성경을 모르면 안 되고, 그래서 목자의 기본은 뭔가? 성경에 대한 공부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 성도들보다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해야 할 것.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해야 해요. 왜? 영역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기용 목사, 다른 목사들은 생각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의 이 시간이니까 이기용 목사님이 오늘 박수편 평신도의 입을 통해서 목자의 상을 얘기를 하는데, 이기용 목사님이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원격이 달아나도 돼요. 양치는 자로서 꼴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좋은 꼴을 찾아다닌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성도에 대해서 모르면은 목사님이 이 교회에 오래 계셨지. 근데 저는 제가 있던 교회들, 지난 교회들을 보면은 20년이 넘어서 은퇴하신 목사님도 물론 계시고요. 근데 금방금방 떠나는 분들 어떻게 해요? 양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독일의 교육이 처음에 성공을 이뤘던 것, 이 하나, 첫째, 초등학교 들어가면 계속적으로 담임을 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희재는 어떤 애고, 영준이는 어떤 애고, 재원이는 어떤 애고 담임 선생님들이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나갈 학교, 기술학교를 가냐, 어디를 가냐, 인문계를 가냐, 이것이 정해진다. 맞지 않아요? 해마다 이렇게 바뀌다 보면은 이 학생을 알기도 전에 학년이 바뀌기. 그러니까 독일의 교육은 먼 미래를 바라보고 이 사람의 앞날을 위해서 준비한 교육이고, 우리의 교육은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영역이 있어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들, 제가 겪은 얼마간의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기도 안 하는 목회자들 말도 못하게 많아요. 등게 없어요. 얘기를 해보면 나와요. 저는 평신도잖아요. 근데요, 와, 하나님 저래도 목사입니까 할 때가 많아요. 죄송하지만 않았어요. 성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또 상담이나 신방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저하고 상담하기 이전에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세요. 목회자는 이기용 목사님은 저 위에 있습니다. 저하고 동격이 아니에요. 목사님이나 우리와 성도가 같은 건 뭐예요? 목사님이나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건 같아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은 잘 가르치고 겸손하셔야 돼요. 자, 이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겸손한 게 없어. 그럴까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경 목사님을 달아보란 얘기예요. 내가 보는 우리 교회의 목사님은 어떠실까? 그 다음에 목회자의 제일 큰 덕목으로 저는 진실의 연인이라 생각합니다. 단에서요 사사로이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향해서는 우리가 설교하고 목회하게 해줘야 돼요. 장로들한테도 말을 탁 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장로 눈치 보고요 말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좀 성경에 분명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은 사람의 종이다. 아마 갈라디아서 읽잖아. 여기가 그 당시에 다른 복음들이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에게 나를 보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사람의 기쁘게 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는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배우고 전도를 할 때도 그 복음이 바탕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담임 목사님이 제가 지금 추려서 간추려갖고 이렇게 했어요. 그저께까지만 해도 너무 광범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우리 애한테 야 너무 많아갖고 이거 큰일이다 했더니 그러면 엄마 이달에 한 번 하고 12월에 하지요. 그러면 아 교회들이 싫을 거 아니에요. 장로님 다 잊어버렸겠지만은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또 하냐 그러면 어떡해요. 딱 추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기용 목사님이 저는 여기에 한 것이 성령을 통해서 제가 기도함으로 추려서 여기 적게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기용 목사님이 금방 제가 했던 말 중에 걸리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아이고 오늘은 점심도 되게 찌그니 해갖고는 다들 먹게 했더니 다 아닌가 봐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울었어요. 하나님 이경 목사는 여기에 벗어난 게 하나나던데 지금 제가 여기에 5개로 압축을 해서 그런지 보는 곳마다 이경 목사가 걸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가 이럽니까? 그냥 눈물이 나서 이걸 하는데 제가 겪었던 목사님 얘기죠. 제가 이상하고 오늘 힘든 상태가 제가 우리 교회가 개척은 교회가 바로 위에가 주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름이고 겨울이고 참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는데 여기 방석이 컸어요. 교회가 그걸 머리에다 둘렀어요. 요 소리가 올라가면은 방해될까 봐 이렇게 하고는 기도를 하고 나면 여기가 거짓말 아니고 땀이 막 천지가 뚝뚝뚝 떨어졌어요. 그렇게 조심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한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누가 어깨를 요리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깜짝 놀라서 어려워하니까 목사님 일이 보고 있더니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그때는 우리가 부부가 둘 다 집사였어요. 근데 김철룡 집사가 재물을 맡았어요. 김 집사한테 말해갖고 자기 휴가비를 많이 주라 그러래요. 이 얘기 처음 오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임장로님 먹고 물어봅시다. 이경 목사님 만약 그랬다 치면 어떻게 해요? 장로님 어찌 받아들일까요? 재정 같은 것 그건 그 자리에서 결정을 문제는 아니죠. 뭐라고 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것만 해봅시다. 김 장로님 어때요? 틀려요, 맞아요? 틀린 거죠. 틀린 거지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자, 그럼 제가 그걸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슴이 또 엎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웠으니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남편한테도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분하고 나하고 믿음의 차이가 날려야 되는 거. 나 교회 안 나가. 남자들 같은 거 열이면 늘 그럴 거예요. hu 권사님 그럴 것 같죠? 김정인 권사님 그럴 것 같대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돼요.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어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도 제가 한번 했어요. 그때만 해도 각자 집에서 음식을 장만해갖고, 그때만 해도 한 40몇 년 전이니까요. 우리 집에서 다 음식 장만하잖아요. 그리고 첫날 우리 집에서 이제 성도님들도 부르고 해가지고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게 최고죠. 그래갖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뒤가 되니까 제일 어려운 분식집 하는 집사님 집에 식사 대접을 하라고. 근데 하여튼 그 집도 기가 막히게 어려운 집이었어요. 그리고 하는데 그분이 우리 형편에 지금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랬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셋이 딸이 있는데, 사모님 뭐라냐면 저보고, 그때 제가 집사였으니까 집사님 댁에서 하세요. 그래서 저는 낮에 그 말을 들으면은 일도 없이 음식 장만해서 저녁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형편이 어려워도 강사님을 대접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분들의 의사를 물어갖고 했으면 되겠길래 저는 어제 했으니까 하고 알아봤으면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딱 그랬더니 목사님 뭐란 줄 알아요? 왜 사모한테 대꾸를 하는? 맞아요, 틀려요. 권사님들 그런 얘기를 목사님한테 들었다면 권사님들은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저는 무조건 엎드립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지난달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들은 자기 생각들이 계속 고집이 많다고 했어요. 근데요, 이유 있는 고집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면 사람의 종이라고 됐어요. 그런 목회자가, 목사님이 한 분이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교인을 대할 때는 1대 전체, 그렇죠?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장로님이 목사님을 대할 때는 1대 1이에요. 이해가 가지요? 1대 1이에요. 그런데 100% 목사님이 다 맞이간 법도 없고 성도가 맞이간 법도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외국 여행을 전체 가기로 했다 칩시다. 그러면 어떤 안이 두 개가 나와갖고 캄보디아로 가자. 아니다. 인도로 가자. 근데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목사님은 캄보디아 쪽을 밀고 우리 임장로님은 인도 쪽을 밀었어요. 그러면 불평이 나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 또 엎드려요. 목사님은 캄보디아를 원하는데 저는 인도를 가고 싶다. 그러면 좋을까요? 저는 판단을 못하겠으니 하나님 뜻에 합당하신 대로 끌어주시고 결정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복잡하게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 목사님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자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요. 근데 왜 내가 목사님을 대응해갖고 원 목사라고 자기만 생각이 맞냐?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를 전부 다스리는 분은 제 위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 기도예요. 제가 우리를 통해서 개척하게 했던 교회가 그때는 의자가 없었어요. 40년 넘는데 그때는 의자 없는 교회가 많았잖아요. 그래갖고 비닐장판을 쭉 했는데 저기 한 3분의 2 되는 곳에 기둥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둥 자리는 누구 자리냐면 사모님이 늘 거기에 이렇게 등을 대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모든 막 애기들이 우리 지우나 지민이 같이 예안이 여은이처럼 이리 어린 애들이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떠든다고 눈총총 안 돼요. 살살 사랑하면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과자나 사탕을 많이 갖고 가방에 늘 채워 갖고 가서 애기들 보고 다 오라 그래요. 그러면 애기들이 먹는 거 보고 와요. 그러면 여기에 타고 등을 타고 난리를 쳐도 안 할까고 애기 엄마들 보고 앞에 가서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요. 그러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 없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한 날 대회를 이제 목사님 한참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아주 똑심이 유치원생이 있었네. 근데 걔가 갑자기 딱 뒤를 보더니 우리 교회 사모님 잘해 그랬어요. 근데 잠자는 걸 누가 알았냐면 목사님이나 알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도 뒤에 앉아서 지난번 조는 사람 어찌고 오는데 제가 누구 지적을 한다고 하면 성령이 나에게 알게 하셔서 지적하는 거예요. 앞에서 목사님만 보시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누구도 자고 누구도 종다 예배 시간에 그럴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그 이전에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집사람이 영이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그 말도 저한테 하면 안 돼요. 영이 잘못됐으면 당신이 꿇고 엎드려갖고 그걸 고쳐야지. 그걸 해서 제발 목사님이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그 잠자는 영을 깨어지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일러도 그 사모님의 말을 안 들었겠죠. 그랬더니 그 애가 이제 다 이름도 잊어먹었어요. 근데 사모가 잠자는 것을 온 교회가 다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늘 잠자는 거예요. 옆에 분이 얘기를 하는데 눈 뜨고 있는 적이 없는데 새벽 기도도 오면 자고 예배 때마다 잠을 자 예배 때마다 잠자는 사람은 영이 잘못됐다는 게 틀린 소리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디를 쪼개고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지만은 듣고 심령에 꽂힐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양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 참석입니다. 예배 참석이에요. 그리고 저는 설교를 할 때 어느 교회 옛날에 집회를 다닐 때도 꼭 목과 양 여기에서 중심이고 여기를 받쳐주는 것이 예배 참석과 기도가 따르다. 예배 참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드리는 것처럼 복종, 순종, 존경. 말씀을 우리가 책임질을 해야 되고 예배 참석이 첫째입니다. 모이는데 애쓰고 힘쓰지 아니하면 목사님이요 말씀 준비를요 이걸 평생 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두 장로님 새벽기도 요걸 하면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저도 장로님들이 할 때도 기도 준비를 합니다. 제가요 지난번 목사님이 주일날 오후에 가셨잖아요. 근데 월요일날 제가 새벽 예배를 못 갔어요. 주일날도 겨우 제가 교회를 나왔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요. 근데 월요일날 안 나오는데 이게 큰일이 난 거예요. 저한테는. 자기 전에 하나님 목사님이 안 계신데 제가 새벽 예배를 빠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 제 몸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고 기도를 하고 잤어요. 근데 여지없이 시간이 됐는데 조금 빨리 깼어요. 4시간 돼서. 그래서 양치를 먼저 하고 교회 갈 요량을 하고 내 몸이 막 이러는데 하여튼 양치를 했어요. 그리고는 딱 마루에 기도 자리가 있는데 거기 아니고 의자에 앉아서 하는데 하나님 아무래도 제가 못 가겠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리고 했는데 가서 누워야 되겠다고 의자에서 일어서 갖고 갔어요. 방으로 향했는데 제가 저를 보니까 저기서 새벽 예배에 갈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왔지 제가 온 게 아니에요. 근데 그날 와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아시죠? 여기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뒷날도 우리 애들이 이번에 제가 아픈 걸 보고 몰려가고 한 주간 또 쉬어야 된다. 그 뒷날도 이제 그날 우리 임장로님이 말씀을 전하셨고 뒷날은 우리 김장로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뒷날도 역시 여기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이 교회의 대표고 기둥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저는 우리 장로님이 일찍 가셨기 때문에 남편의 자리, 주인의 자리가 어떠한 것을 알아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안 계시면 안 나오던 사람들도 나올 수 있는 교회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부 자기들의 사정이 있는 줄 압니다. 직장생활 하는 분들 알아요. 왜? 그래서 저는 직장생활 하면서도 새벽 예배를 나오고 각종 예배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히 더 기도하게 됐어요. 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없는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승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고 했으면은 거기에서 최대의 것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이끌지 아니하고는 내 앞에 올 자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의 성도가 되고 특별히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은 교회의 11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전체를 뜯어서 들을 수 있는 게 새벽 재단에 나옵니다. 오늘요 노정호 권사님의
일부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갑니다. 왜 가? 오후 예배 참석해야지. 맞아요. 저는 노정호 권사님도 기도할 때 가슴이 아프게 누구보다 빨리 와서 교회를 덮이고 하셨던 분인데 나이 앞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성도들을 통해서 좋은 거는 내 걸로 삼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이끌어서 이 교회에 나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일은 스스로 찾아서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스스로 찾아서 할 줄 아는 걸 우리 김철현 장로를 통해서 했어요. 그분은 그 사람은 집사 때부터 집사, 권사, 장로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재반 이거를 다 봅니다. 아무 소리 안 해도 이걸 해야 되겠다. 목사님 이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해도 되겠죠. 허락받고. 정말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 보고도 아빠가 한 것만 생각하고 엄마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여기신다면 그걸 좀 따랐으면 좋겠다 가지고 우리 아들 내에 둘이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번에 아프고 나서 느꼈던 것이 이제는 내가 아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로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똑바로 제대로 하게 해야 되겠다. 그것을 했어요. 우리가 교회 일은 억지로 하면 불평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나 나에게 환난이 왔다고 할지라도 교회 일은 나누어서 할 때 화합을 이룹니다. 어느 일정한 사람만 하게 되면은 힘에 붙여요. 사람인지라. 그런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우리 소망교회가 우리 소망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담임 목사님을 자랑할 만한 목회자라고 생각할지라도 또 내 자식이 최고라고 생각할지라도 거기에 신앙생활 절대로 안주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가 했던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가요.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가 대예배 드렸잖아요. 시간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해요? 이미 과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일은 없어요. 내일도 또 오늘이 되지. 근데 그게 뭐냐면 현재 이 시간이 최선이다 하고 살아야 돼. 근데 저도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 생이 지금이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어딜 나갈래도 집을 깨끗이 해놓고 나가요. 그래서 교회 일을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청년부 설거지도 얘기했죠. 그거는 엄마들 되고 그러면은 다 여기 고장이 나요. 허리도 아파요. 진짜요. 그러고 하니까 설거지라도 도와주자. 그리고 이제 우리 새로운 선교회 남자분들이 여 말을 잘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집사님도 성경 읽으라고 했더니 얘놓고 한 줄도 안 올려요. 애기 엄마들은 애기 본이라고 그런다고. 와, 날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성교에 여자들 보면 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청소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을 건데 못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부부라면요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걸 좀 캐치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애기 마음 얻으니까 나라도 해야 돼. 그러는 가정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그래요? 네. 근데 우리 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웃는 소리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이구 팔고 참 좋아서는 소리. 서로가 도와요. 서로가. 우리 집사님 그러면 좋겠지요. 집사님 가정도 그러지요. 아유. 지금까지 일은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충성했다 이것도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나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귀한 생활이 제가 여기에 여주에서 이사 온 지가 올해로 지금 6년에 들어가요. 근데 제가 여기를 오니까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들이 김장김치를 해줬어요. 그리고 보통 때도 열무김치도 담아주고 이러는데 제가 여기 와갖고는 안 먹고 말지 하고 일을 해야지. 그래 했는데 제가 이제 김치를 먹고 할 때마다 기도를 하잖아요. 할 때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제가 실은 한 석 달 동안을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혼자 사니까 그저 김치만 먹고 다른 걸 안 먹어요. 멸치를 약으로 알고 먹으라고 병원에서 했는데 했는데 먹던 멸치까지도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 가정을 놓고 기도를 안 쉬고 있어요. 안 쉬고 쭉 가는 가운데 제가 저한테 무너지게 모든 끈을 놔버린 순간을 맞이하면서 이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분이 잘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아직도 못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리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겸손하기를 자기가 애게 하지 않는 저는 평신도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저한테 대접을 하는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전도를 했던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잘못 씻을 때는 죄종들이 자기가 회개한 자인 것처럼 한 것처럼 하나님 대신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늘 용서해 주세요. 또 저는 그 김치 먹을 때 하나님 저를 대접한 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그리고 해서는 제가 끝끝내 제가 너무 괴로워갖고 어느 권사님한테 권사님 나는 이러고 해서 권사님 주는 거 못 먹어요 주지 마세요. 너무 괴로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신을 차리도록 자신들의 하나님께 아뢰는 심정으로 한 것이 주의 종이다. 겸손하다 하는 것은 깨어있어서 아무튼 정신을 차리도록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뢰야 될 것을 다른 자, 목회자가 대신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열심히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기도가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게 있거든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의 심정이 되어가지고 이 기도를 하는 것이 목회자의 기도 아닌 것 같아요.
왜 평신도인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가슴이 아려옵니다. 이게 목회자의 심정.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는 제가 몸이 어려우니까 특별히 그렇게 했지만은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 목사님이 6시까지 기도하시잖아요. 여기서 나갈 때 15분이나 6시 15분이나 나가요. 목사님이 안 계신 자리를 우리 성도들이 대신 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이 교회가 10명만 모인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있잖아요. 그건 왜요?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에 왜 선교 예배에 선교에 참석 안 하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선교회가 저는 선교회라고 했지만 전에는 속회잖아요. 속회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저예요. 우리 속도들을 위해서 선교 회원들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합니다. 우리 부부가요. 그래하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집에서 모이는 날은 제일 작게 모일 때가 18명, 그 다음에는 21명. 근데 우리 이 속회가 제일 전도를 잘하고 학생들도 제일 잘하고 전도함을 받은 애들이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막 들썩들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통성기도를 할 때 진동이 오고 방언을 받고 성령이 놀랍게 역사를. 우리 감리교가 시초가 뭐예요? 속회예요. 근데 그것을 많이 못 모이기 때문에 성교회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끝나면 다 집으로 달려갑니다. 제가요 오후 예배 설교를 부족한 제가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쁜 것을 못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다면 가면 안 된다고 말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저도 사람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오늘은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얘기는, 순종은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복종은 뭐예요? 내가 싫어도 순종하는 게 복종입니다. 선교회, 여러분들 선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기도가 없으면 죽어요. 그 다음에요, 그러한 목사님을 기쁨으로 일을 행하게 하라고 했어요. 목사님이요, 오늘 같은 날도 설교를 하러 나오셨는데 짊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예배는 죽은 예배겠죠. 그렇죠? 기쁨은 어떻게 해요? 속에서부터 우러날 때 얼굴을 밝게 하는 게 기쁨이잖아요.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기쁨. 자, 모이라는 데도 안 모여. 말 안 듣고 하면 기쁨으로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손해는 우리가 본다는 얘기예요.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 무섭지 않아요? 기쁨으로 즐겁게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씀으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전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누구의 말이요? 이경 목사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대언자로서 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에 갖다 넣고 책임질을 하는 게 뭐 가끔씩 책임질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씌어진 글이 성경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넬료가 그 가정이 이제 베드로 갔다 보니까 거기에 울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있다. 모든 것을 듣고자 해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한 것이 고넬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온다고 하는 것은 어디요? 소망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온 거라고요. 저는요 예배를 드린단 말을 잘 안 해요. 예배를 한다고 해요. 왜요? 드리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와서 찬양도 드리지요, 기도도 드리지요, 헌금도 드리지요. 받는 게 뭐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림이 아니고 나는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그냥 적어가지고 목사님이 달달 달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성령이 인도에 주시지 않으시면 전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 김장김치나 김치를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맛있게 먹어요. 근데 이 가정이 좀 뭔가 보이고 여러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아이고 내 기도가 부족해서 이러는데 근데 그거를 김치를 더 받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 목사님의 심정을 이해가 됩니까? 목사님 나와 교회가 잘 안 모이면은 자신의 탓으로 돌릴 겁니다. 제가 목자에 대한 걸 쭉 이렇게 써가면서 우리 목사님이 그리는 게 다행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리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요 다른 목사님들은 안 그러지만 특별히 이기용 목사님은 처음 목회할 때부터요 결혼이 정해질 때부터 목사님이 점검하는 기도를 해요.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목사님과 제대로 합니까? 말씀 준비도 합니까? 기도도 합니까? 하나님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됐어요. 저는. 그렇지요? 그 대신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는 알려주세요. 저한테. 그럼 그걸 놓고 기도해요. 저 같은 것이 뭐라고 그런 기도를 할까? 하나님 시켰어요. 다른 목회자들을 일체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려봤고 죄송한 얘기지만 여주 살 때는 소망교회를 뜨면 안 되니까 자주 했어요. 아니다. 소망교회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경 목사님이 소망교회에 계시는 것이 부당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라도 교회에 득이 없고 실만 있다면 어쩔까, 성도들이 싫어하면 어쩔까,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다 떠나서 한 사람의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서 놓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위해서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우리 세롬한테는 한두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기도 부탁하는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소아교회를 사랑하신다고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기도 대장들인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사는 그런 권사들이 여러 사람이 안 빼고 계속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제가 그분들도 하루도 안 빼고 기도하는 가정들이에요. 담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자의 마음에 그늘이 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목회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신 분들 중에 새벽 예배 안 빠지신 분도 있고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목양이 일치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거는 틀림없어요. 목사님 마음 여기 있고 성도들 마음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목자는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가잖아요. 이게 목양이 일치되는 교회랍니다. 여러분들 다들 기도할 때 성교회에 다 모일 수 있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 제발 졸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자야 돼요? 일을 못하게 돼요. 저요? 저는 집회 인도하고 다니고 할 때는 거짓말 안 하고요. 1시간 자요. 그리고 오면은 바로 새벽 기도 가요. 조는 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을 깨어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졸면 안 돼요. 그건 설교자에 대한 예의도 없는 것일 뿐더러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잘못된 자세임을 자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요. 오늘 저는 오늘에서 엘리베이터, 저는 그냥 엘베 공사 헌금이라고 썼어요. 실은 제가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엘베 공상금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형편이 없어요. 하게 해주세요. 그리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할 때 보면 성탄절 헌금, 맥주 헌금, 또 추수감사절 헌금 이런 것들을 어디다 기준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100% 몰라요. 왜? 저도 교회에서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걸 했는데 여기는요 목사님이 딱 짚어주잖아요. 11조만큼 바쳐야 되거든. 하면 그리 하고 안 되면 11조에 11조. 그 다음에 공상금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걸 한 번에 못하면 한 달, 두 달, 석 달이 이렇게 하고 저도요 죄송합니다. 11조 500을 드려야 되는데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대출금을 먼저 갚는 게 순서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사정이 이런데요. 이달에는 제가 11조를 못 드리고 그 다음 달부터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든지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하나님 좋다 그래갖고 500만 원을 밀달에 하니까 됐어요. 근데 딱 끝난 그날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엘베 헌금도 오늘 새벽에도 또 기도했고 하나님 제 마음이 이러는데 이걸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알려줘요. 제가 굉장히 부자같이 안 보여요.
저는 마음은 굉장히 부자예요. 여기 통장에 5만 원이 있는 줄도 몰랐어. 5만 원밖에 없는데도 나는 부자네가 했습니다. 인강의 집사님 짝꿍.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자꾸 무섭잖아요. 그냥 여기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도 저는 늘 부자인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분이 해결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왔어요. 저는 하루에 1,000원도 못 벌고 살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는 백수 중에 백수입니다. 근데 좋으신 하나님은 그런 저를 혼자 못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어요. 감상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내 신비에 다 베낄 수 있도록 되새김할 수 있도록 절대 전체가 기도해야 할 것 중에 하나 모이게 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 중에 절대로 잠자는 사람 없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도 많이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세우신 목사님이 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목양 위치되는 귀한 교회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